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로 3절을 보면 다니엘의 고백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영성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의 왕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4장은 다니엘서 4장은 1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 1절로 3절의 고백도 대단하지만 마지막 절의 고백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그 결론적인 선포를 선언하고 있고요. 4절부터는 두 번째 꿈 이야기, 그리고 해석되는 이야기들이 쭉 계속 본문 속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도전받는 부분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왕, 심지어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이런 놀라운 영성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놀라운 표현은요, 여기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내용이 37절 이 한 장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제일 높다고 주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6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10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43년을 통치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러한 영향력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죠. 여러분, 그 뒤에 파사에게, 메데 파사 연합군 중에 파사가 메데도 먹어버리고 바벨론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왕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단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해보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역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요셉과 굉장히 유사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왕이 몇 번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의 에이스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느부갓네살 왕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꿈의 해석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큰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찰자가 내려와서 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깃들였던 이 큰 나무에 깃들여서 풍요롭게 살아가던 모든 영향력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이 꿈은 계속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고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이죠. 최고로 교만할 수 있는 왕에서 최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서 7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 다니엘 4장 1절로 3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1년을 더 통치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이 다니엘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꿈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이 꿈이 너에게는,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너에게는 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고 찾아온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거룩하게 살면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핍박과 무시를 당하다가도 존경을 받게 되고 영향력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자리매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대단한 그런 간증은 아닌데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가면 이렇게 기독교 환자 나와 불교 환자 나와 이렇게 천주교 환자 나와 종교 환자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쫄병인 제가, 이등병인 제가 막 나가니까 고참들이 눈치를 주는데 저는 눈치 없게 막 갔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갔는데 고참들에게는 눈치 없는 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화장실에, 교회만 갔다 오면 화장실에 끌려가서 군홧발로 조인트를 까이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고참들이 너는 진짜니까 갔다 오라고 풀어주고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처음에 통신병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사단 군종까지 제가 되어서 제대할 때까지 또 사단 군종으로 또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긴장감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힘든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핍박과 무시 속에서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향력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영향력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조차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핍박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